출애굽기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리셨어요.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리고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틈만 있으면이라 그랬는데, 숨을 쉴 수 있는 틈만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바로의 모습, 그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정신없이 괴롭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것 같다가 조금만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은데 문제의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언제 그렇게 간절했냐는 듯 하나님과 멀어져요. 문제의 해결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5,000명이 먹고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며 강 건너편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하였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산떡이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이 완강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됨을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피조물 그리고 심지어 땅의 티끌까지도, 이 먼지까지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과 먼지를 이가 되게 하셔서 사람과 생축에게 옮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치라 그러셨어요. 그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지만, 애굽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팡이는 인도와 보호의 지팡이 아니라 심판의 지팡이에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을 치라 하였더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라. 이 이라는 단어가 각다귀라는 이 뜻이더라고요. 그 각다귀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여름철에 있는 모기와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 땅에서 먼지가 튀어 올라와서 그게 전부 다 모기가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개구리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개구리는 징그럽기는 한 거죠. 이 각다기는 사람의 이 피를 빨아먹는데, 그냥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찾아 들어가서 그 안까지 물고 그 안에서 피를 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가 여름에 모기만 있어도 정신없잖아요. 잠을 자는데도 밤에 모기 한 2마리만 날아다니면 밤새 못 잡니다. 그 귀에서 계속 앵앵거리고 물고 도망가고 물고, 그러면 그건
정말 진짜 그날은 잠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애굽 전역의 모든 먼지가 다 먹이가 됐대요.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를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세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박일수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하셨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비옥한 땅을 믿고 살았는데 그 땅의 티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각다기가 되었다. 이 나일강의 티끌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고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일강과 그 땅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되었다. 이 땅의 티끌, 이 땅도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땅의 티끌을 가져, 땅의 모든 티끌을 가져다가 각다기를 만들어서 모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전부 다 물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살던 그 땅이, 그렇게 믿고 살던 나일강의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죽음을 상징하게 만들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리게 만들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전부 다 그들로 괴롭게 만들고, 이제는 그 땅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던 그 땅도 전부 다 모기가 되어서 그들을 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던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하룻밤의 꿈 같은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도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좀 전에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들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개구리 만들어내고 그런 거 따라 했어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강했고 바로도 의기양양해서 더 완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예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는 건 알았는데 그걸 알고는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야고보 사도도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질 못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박식하게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느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봤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믿지 않죠. 오히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들어요. 증거를 인멸해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굽의 술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질 않아요. 모기에게 덜 뜯겼는지. 성도란 이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 없어 망하는 거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망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걸 알려주는 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가서 거기 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총독이든 왕이 됐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바울이 지금 무슨 꼴이라고요? 죄수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어때 보여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죄수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요. 미천한 히브리 노예와 같은 사람들, 죄수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바로와 같이 살기를 꿈꿔야지, 미천한 노예로 살고 미천한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하느냐고요. 애굽의 술객들이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때로는 불치병을 낫게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도 하지만 오히려 불치병이 낫지 않게도 하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세요.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는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권능은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이켜져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전에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던 사람들 아니냐, 잡아 죽이던 바울 아니냐.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나중에는 바나바가 와서 아니라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저렇게 바뀌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보이고, 그리고 바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천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대단한 뭐가 막 나타나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지.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그 천국이 뭐길래? 도대체 그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뭐길래? 저렇게 죽도록 자기의 생명마저도 바쳐가면서 저렇게 충성하나?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맛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셨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를 보고 뭐 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예수를 만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네?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됐네?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저 망나니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됐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보여줘도 요술사들과 이 바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다.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유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